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바이블 빌리버, 즉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캐토릭 교회가 원래 교회고 나머지 교회들은 캐토릭에서 나온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은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 많은 교단, 지금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공회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교회들은 캐토릭 교회에서 프로테스트 해가지고 나온 교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침례교도들은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침례교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은혜 복음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 유럽에 전파하기 시작했죠.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 전파했죠. 그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또 성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 열매들이 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즉, 예를 들어서, 물로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성직자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보통 성도들 간의 계급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콜라 파라 그러죠. 자, 그런 두 그룹과 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가 특히 그런 모든 이단들과 이교도의 신앙을 합쳐가지고 거대한 카톨릭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콘스탄틴 때 그 유세비오스라는 사람을 써가지고 그 50권의 그 성경을 카피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오리겐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결국에 그렇게 변개된 성경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이단 교리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고 전파한 것이 그 다음에 제롬의 라틴 성경, 그 다음에 예수의 램지 성경, 이런 걸로 해서 캐톨릭 성경이 나왔어요. 자, 그동안에 어떻게 됐냐. 이 바이블 빌리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죠.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콘스탄틴 황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로마 캐톨릭 교회가 된 것입니다. 즉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합쳐가지고 거대한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교회의 문제성이 있죠. 즉 국가교회가 생겨져가지고 자기네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전 유럽에 퍼지면서 이태리니 프랑스니 이런 데서 성도들을 믿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위클리프니, 그 다음에 여러 종교 개혁가들이 나오죠. 루터, 그 다음에 뭐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나와서 그 캐톨릭 교회를 대항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고 개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루터교니, 영국 국교니, 그 다음에 감리교니 모든 그런 교단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캐톨릭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성도로 믿는 사람들, 침례교도들은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톨릭의 핍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어져 나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재침례교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 캐톨릭 교회에서 뭐를 믿냐 하면 유아세를 줌으로써 제사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믿지 않죠. 성도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믿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캐톨릭 교도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유아 때 세를 받았는데 다시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캐톨릭에서 그 사람들을 이단시하는 이름으로 재침례교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나베프티스트죠. 아나베프티스트, 즉 재침례교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침례를 주는 이단들. 그것이 1600년에 제자가 빠지고 이제 침례교도들이 돼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까지 오는 거죠. 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리는 은혜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아무 행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건져냄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캐토릭과 거기서 나온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유아 세례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즉, 그 어떠한 그 세례나 침례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그런 잘못된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한 그 성경, 그 변개된 성경을 우리는 지금 캐토릭 사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캐토릭 사본이 아니라 진짜 바이블 빌리버들이 믿었던 그 전통 원문에서 나온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올드 라틴 성경이니 시리아니 그런 모든 유럽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가진 성경들,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 표준 원문이라 그러는데 전통 원문을 계속 가지고 나오고 그걸로 이제 틴데일이니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죠. 1604년에 킹 제임스 왕 때 그 모든 성경들,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이어나온 성경들을 총괄적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영국의 학자들 54명을 동원시켜서 7년에 걸쳐서 그 완성된 것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킹 제임스 성경을 쓰시고 영국을 쓰셔서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 그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캐톨릭 사본을 다시 나오게 하고 그 중에 가장 사탄이 이용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웨스트 콜트 홀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심령술사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뉴에이지를 전달한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혜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해입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변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즉 캐톨릭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성경들이 나왔죠. 제일 먼저 리바이즈 버전 나오고 한국에서 지금 쓰는 그 개역 성경이 그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성경을 보면 두 뿌리예요. 하나는 전통 원문에서 나오는 킹제임스 성경이고 다른 수십 가지의 성경은 캐톨릭 성경에서 나온 변개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경은 같을 수가 없고 그 두 가지 성경의 사본 간의 차이는 3만 군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다가 읽을 때 없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구절 전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한 구절,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바른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성령의 칼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자르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만드는 그 성령 침례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은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서부터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은혜 복음을 한 번도 타협 없이 지금까지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더 알고 싶으면 저희 인터넷이나 아니면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책자와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